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받는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 의롭다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소유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멸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히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마지막 벼랑길에 섰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시러 올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욥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소유와 명성을 잃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작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이성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을 향한 교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특히 직장이나 또 사업장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이 정도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과 딸로 며느리와 사위로서 또 친척으로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 온전하다, 이제 순전하다, 이 뜻이,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단련되어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순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금이나 순금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완전했고 정직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연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욥처럼 이만큼 평가를 받으실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버거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오늘 1장 쭉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소유가 많고 또 그의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했거나 또 그가 어떤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심판과 조롱의 말, 또 책망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욥은 그 삶을 볼 때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추구하고 목표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았고 그는 또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그 생일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혹시 그들이 범죄하였을 것까지도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귀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삶을 먼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욥의 인생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당연히 고마워서 그럴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한번 그렇게 해봐라. 대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욥을 이제 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 고난과 고통 앞에 엎드리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일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아들이, 그 중에 남은 어떤 딸이 그에게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가운데 살아남았던 종 하나가 와서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시여, 이러이러해서 모든 소유가 또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했던 행동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욥의 마음이, 욥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겸비하게 엎드리고 있다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이 상황을 절망이라고 말하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모습 앞에 욥이 보였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욥은 지금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먼저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이러한 절망 중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욥이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어서 까닭이 있게 하나님을 저렇게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참 대단한 모범이 되고 대단한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겸손하게 잘 지내던 욥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 시험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 욥,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았고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떠나지 않고,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 행복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어느 상황이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절망 중에 예배하는 욥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보면,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또 5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고통을 당했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욥이 고백했던 이 내용, 그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잃었고 모든 소유를 빼앗겼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또 나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생업의 현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위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순간 이 시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고난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시험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2장을 보면 사단이 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말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몸을 치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러자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인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은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몸을, 내 생명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가 우리를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몇 발짝 건너간 정도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죄인의 자리로 넘어질 때가, 되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욥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망 중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택하시고 욥에게 부어주셨던,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갔던 것도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선징악처럼 착한 일을 했으니 대가를 받고 악한 일을 했으니 대가를 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이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바라보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욥은 범죄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조차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다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소유와 종들을 잃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갑작스럽고 엄청난 이 고통 앞에서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변함없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의 평정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온다, 멘탈이 붕괴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숱하게 찾아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통할 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세워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이고 넓이이지만, 욥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극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평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모든 인정, 그것을 물론 기억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는 욥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